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 말씀. 자, 오늘 제목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는 제목입니다. 큰 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고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위해서 하늘을 지으시고 또 그 마지막 날에 그 아들에게 그 모든 것을 상속하셨고, 그래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도 영원한 나라,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살 자들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결론부터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 마태복음 7장 21절에.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주여 주여라고 하는 건 뭐예요? 예, 교회를 다니기는 하는데 주님 뜻대로는 안 살고 못 사는 분들이 제가 아무래도 볼 때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분명히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말이 있어요. 말씀을 전하는데 무엇을 전할 것이냐, 어떻게 전할 것이냐, 이 전하는 사람은요 항상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고민합니다. 그러니까 이 진리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이 진리의 말씀을 듣는 자들은 상태가 다 제각기 달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진리의 말씀을 듣고 오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야, 지금도 힘든데 더 주님 뜻대로 살으라고 하는구나. 미치고 팔딱 뛰겠네. 이런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걸 돌려서 얘기합니다. 괜찮아. 그 정도 살아도 천국에 갈 수 있을 거야. 그럼 듣는 사람은 좋지요. 그죠? 듣는 사람은 그 정도 그냥 주여 주여 하고 왔다 갔다 해도 아마 천국은 갈 수 있을 걸,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점점 시대가 진리의 말씀을 전하기보다는 이걸 어떤 방식으로 전할까? 그러니까 비유나 진리를 전하는 게 아니라 비유나 예화로 돌리는 거예요. 예. 듣기는 뭐 부담스럽지 않고 좋죠. 그렇지만 내 안에 갈등은 없어요. 오늘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와서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자니 무엇 걸리는 게 있고, 하나님께 뭘 좀 드리자니 다른 생각이 나고, 늘 주님 앞에 이런 갈등이 생기는, 근데 갈등을 잘 전해서 갈등을 싹 해결해 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분이 좋아서 또 목사님 사람이 좋아서 그렇게 따르고 지키는 것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거 아닙니다. 목사님이 좋아서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거 목사님 사람 참 좋아서 내가
주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 이거는 잘못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보고 그 말씀이 내게 던져졌을 때 갈등도 있고 고민도 되고 내가 그렇게 살 건지 말 건지 내 안에서 결단도 내려야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안정시키는 이런 말은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결론부터 말씀드렸던 말씀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어떻게 한다고요?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근데 어떻게 들어간다고?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여러분들에게 아버지의 뜻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아버지의 뜻이 있냐고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이 있냐? 내 뜻은 있는데 내가 어떤 방식으로 세상을 살고 내가 어떤 계획으로 사는데 내 안에 아버지의 뜻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아버지의 뜻이 있냐? 그래서 그걸 지키면서 살고 있냐? 그걸 이루면서 내가 살려고 고민하고 있냐? 그렇죠.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 전해져야 됩니다. 가감되어지는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 그대로 전해져야 된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걸 듣고 할 건지 말 건지는 여러분들이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상황에 따라서 말을 이쁘게 얘기하면 그건 이쁜 말이지 진리의 말씀은 아니에요. 그래 오늘 교회들이 점점 타락한다는 말이 어떤 말이냐면 그런 거예요. 진리의 말씀은 없고 그 교회 와서 하나도 결정할 게 없어. 그냥 결정이 다 돼버렸으니까 이대로가 좋은가 보다. 그런데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된다. 할렐루야. 오늘 그런 말씀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본문 제목이 내 아버지의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어떻게 싹 다 들어가야 돼요? 떨어지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싸그리 들어가야죠. 우리 말고도 또 더 들어올 자들이 데리고 가야죠. 내가 데리고 가야 돼요. 내가 어떻게 여기 끌려가야 돼요. 할렐루야. 내가 끌려가야 돼요. 데리고 가야 돼요. 적어도 데려갈 사람은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줄 압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디 한번 우리 다 같이 아버지의 집에 거할 것이 많으니까 어디에 다 같이 한번 우리가 아버지의 집에 가보자라는 심정으로 오늘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냐면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했는데 우리가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 모든 죄를 멸하셨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 말씀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2절에서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태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 아들을 만유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3절에 보니까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죄를 정결케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말이죠? 인간의 타락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인간의 타락을 회복시켰다 이 말이에요. 회복시켰다. 그러니까 그가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그가 육신을 입으셨는데 그분 육신은 흙이 아니고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이 정도는 여러분들 이해하시죠?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흙으로 유전된 자들은 다 뭐예요? 죄인들이에요. 죄가 유전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내가 이쁜 자식을 낳는다 할지라도 나는 이제 자식은 못 낳겠지. 이제 우리가 이제 손주를 낳으려나? 너 이제 시집주가 생각하면 손주를 낳으면 걔가 의인이에요, 죄인이에요? 죄인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너는 죄인이라고 알려줄 수밖에 없는 이 안타까운 상황이 오늘 하와와 아담의 타락을 통해서 온 인류가 죄를 덮어 썼는데 그 죄가 뭡니까? 죄가 뭐예요? 죄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게 죄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뜻이 없는 것이 죄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게 죄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게 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고 그 뜻대로 살 수밖에 없는 것이 뭐냐? 그냥 복 좀 더 받고 덜 받고의 개념이 아니고 어떤 개념이죠? 내 아버지의 집에 갈잔지 못 갈잔지 그것으로 결정이 된다 이 말이에요. 다른 거 있어요? 다른 거 없어요. 그것으로 결정이 되는 거예요. 내 아버지 뜻대로 살면 내 아버지 집에 가는 거고 내 아버지를 인정하지 않고 내 아버지 뜻대로 살지 못하면 오늘 거기 못 가는 거예요. 뭐 다른 얘기 있어요? 다른 이야기 있느냐 이 말이에요. 내 아버지 뜻대로 안 살아도 된다라고 하는 구절은 없어요. 내 아버지 뜻대로 살아야 오늘 내 아버지 집에 간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는 속해야 갈 수 있는 나라인데요.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7절에서 50절 말씀. 자, 시작.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네.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네, 위로 올려주시면요. 여기서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땅에서 났다라고 하는 것은 첫사람 아담을 통해서 사람이 어떻게 만들어졌죠? 흙을로 사람을 만들어줬는데 창세기 2장 7절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된지라. 영적 존재가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났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늘에서 났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흙으로 지은 바 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말씀이 육신으로 오셨다라고 요한복음 1장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또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자와 같으니 그랬어요. 속했단 말을 하고 있거든요. 흙에 속했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흙의 사고방식의 삶을 갖는 걸 의미한다 이 말이에요. 속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처럼 그 속하에서 산다 이 말이에요. 뭐가 중요해요? 뭐가 중요해요? 먹고 사는 게 중요해? 돈이 중요해? 막 이런 게 중요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뭐가 중요해요? 폼나게 사는 게 중요해? 막 이런 게 중요하잖아요. 맞아요, 들려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중요하겠어요? 안 믿는데 어떻게 그 나라가 중요하겠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이 하늘에 속한 사람은 뭐가 중요하죠? 항상 생각한다요. 내가 아버지 집에 갈 자인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할 때 하늘에 속한 자로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늘에 속한 자. 그런데 하늘에 속한 자가 어떤 자냐라고 하실 때 여기 보니까 또 여기 49절에 보니까요.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이 있고 또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50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말하노니 혈과 육은 어떻게 됐죠?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혈과 육으로 아니 내가 이 땅에서 좀 한번 잘 살아보겠다는데 뭐가 그렇게 그냥 나쁘냐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말씀이 뭐라고 해요? 혈과 육의 삶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다. 할렐루야.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영적으로 살아야 돼요. 영원한 것을 위해서 우선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또한 썩는 것은 썩어지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장로님, 왜 어저께 잠 못 주무셨어? 권사님 많이 주물렀나? 어떻게 된 거예요? 기도를 세게 해드려요. 그러니까 하늘에 속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그게 바로 뭐냐? 예수 그리스도 오직 진리의 말씀을 듣고 사는 삶이 하늘에 속한 삶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또 한번 예수 그리스도로 집중해 봐야죠.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는데 그분이 오셔서 이루신 일을 한번 보자고요. 자,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 자,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네, 위로 올려보면요. 그분에 대해서 이제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이렇게 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동등됨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영으로 있는 그 자체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뭐라고 얘기했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그러니까 자기를 비웠다라고 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종의 형체. 예. 그래서 사람들과 같이 됐다.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얘기죠. 한 번 더 내려주시면. 그래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그러니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난 이유가 있는데 원각 3번이 뭐라고 되어 있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러니까 사람으로 나타나신 이유는 뭐죠? 죽으시려고. 누구를 위해서? 죄 많은 우리들을 위해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의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사람은 구약의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 뭐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뭐 이런 구약에 있는 아주 선지자들이 많이 지키려고는 했지만 사람의 힘으로는 율법을 지킬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죄를 우리에게 묻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왜 안 물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하니까. 할렐루야. 오늘과 같이 예수께서 이렇게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였으니 그건 바로 뭐다?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그분은 죄값을 치러서 죽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것은 뭐냐면 예수 공로 의지해서 내가 율법을 막 지켜서가 아니라 예수를 의지해서 예수 공로를 의지할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수 공로를 의지할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말씀이 육신으로 오셔서 종의 형체로 오셔서 자기를 낮췄는데 그 낮추신 방법이 뭐냐? 죽으셨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율법의 죄가 나를 묻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 공로를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 공로 의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예수 공로 의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율법의 죄가 나에게 저촉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게 뭐냐? 자녀되는 권세를 얻은 자들이죠.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죄인이 왜 죄인이에요? 땅에 속했기 때문에 흙에 속했기 때문에 죄인이에요.
예, 흙에 속한 삶을 사니까 먼저의 개념이 없어졌잖아요. 그 거기서 그 죄를 이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선순위를 바꿨다 이 말이에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삶으로 바꿔내버렸다.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다른 사람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하늘에 속한 사람이 돼버리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 하늘에 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볼 때 어떤 사람이에요? 지킬 건 지키는 사람이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진리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 이것을 잘 염두에 둬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십자가에서 죽으신 결과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뭐가 되셨죠? 만물의 주인이 되셨는데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자,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끼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네, 할렐루야. 위로 올려보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렇게 해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셨다 이 말이죠. 네, 할렐루야.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으셔서 끝난 게 아니고 십자가 아이고 놔두세요. 놔둬야지 어떻게. 놔둬. 그러니까 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끝난 게 아니라 어떻게 됐어요?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받았다. 근데 그 이름이 어떤 이름이에요? 모든 이름이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는 이름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이름을 여러분들 받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 권세가 어떤 권세예요? 모든 권세가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 권세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 더 내려보시면 그래서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냥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권세를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제 그렇다고 한다면 이 사실을 알았는데요.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되는데요. 자,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0절에서 12절까지 14절까지 되어 있는데 12절까지 일단 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시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네. 그러니까 천국을 이야기하면서 비밀이래요. 위로 올리세요. 천국을 얘기하면서 비밀이라고 하는데, 근데 그 비밀은 어떻게? 그때 당시들이 제자들에게는 이야기를 했지만 저들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자들이에요? 유대인들이나 그 밖에 이방인들이겠죠. 그들에게는 비유로밖에 말씀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 근데 이 천국 비밀을 얘기하면서 한 절 내려보면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천국을 알고 모르고 차이가 있는 것을 받을 수 있고 있는 것도 뺏길 수 있고 그렇게 연결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요거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왜 그들이라고 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밖에 말씀할 수밖에 없었을까? 우리는 이 그들에 대한 것에 주목을 해야 되는데요. 여기 마태복음 13장 13, 14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예. 근데 이게 참 안타까운 거죠. 그죠? 여기 볼 때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또 깨닫지 못하니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른다는 거예요. 암만 얘기해도 못 알아듣는다는 거죠. 근데 이 말을 예수님이 한 건 아니고 이사야 예언에서 얘기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들이라고 하는 그곳에 내가 속해야 되겠어요? 나는 안 속해야 되겠어요? 그들이라고 하는데 내가 들어가야 되겠어요? 안 들어가야 되겠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참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해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구약 성경에 이렇게 이사야에서 예언한 말씀인데 한번 더 보겠습니다. 이사야에서 6장 9절이에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았다면 이제 강력한 믿음으로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순종의 말씀을 듣고 믿고 따라가는 자들이 우리가 되어야 된다. 오늘 본문 말씀이었는데 한번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말씀이에요. 자,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갈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 오늘 하나님께서 벌써 주님께서는 다 알고 있어요. 오늘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근데 세상 사는 거하고 근심하는 거하고 신앙생활은 다른 건 줄 알아요. 우리 여러분들 근심과 걱정 있어요, 없어요? 계속 근심과 걱정을 해야 돼요? 임채영, 왜 이렇게 멍 때리고 있어? 그거 갔다 왔으면 더 성령 충만해서 아멘도 잘해야지. 아니,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계속 근심을 갖고 걱정하면서 살아야 돼요? 아니면 주님 말씀 의지해서 걱정 근심이 없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렇죠. 걱정과 근심을 하는 게 오늘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 내 아버지의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러니까 너가 무엇을 더 생각하라는 거예요? 영원한 나라를 더 생각하라는 얘기예요. 세상 걱정하지 말고 영원한, 한 번 더 강조하면요. 오늘 우리는 예수께서 주신 진리의 말씀을 믿고 어떻게 해야 되죠? 순종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34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네. 여기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서 다른 얘기가 나올 것 같았지만 무슨 얘기가 나왔어요?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 다음에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그러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어떤 무슨 희망찬 얘기를 줄 것 같지만 희망찬 얘기를 줄 것 같았는데 하시는 말씀이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그게 뭘 하라는 거예요? 뭘 하라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는데 어때요? 이 모든 것을 더한다는 것은
근심과 걱정이 사라진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도 잘 믿고 잘 되는 사람, 잘 믿고 잘 순종하고 따르는 사람은 거의 잘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이만큼 돼 있지. 주구장창 열심히 잘했는데 아무것도 없으면 꽝이면 누가 지금 교회를 다니겠어요. 예.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주님 뜻대로 열심히 사는 자는 어때요? 복 받아요. 복 받습니다. 근데 주님 뜻대로 열심히 못 사니까 오늘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예? 우리 별 볼 일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계획을 세워야 돼요. 예. 그래서 우리 갈릴리 교회 성도님들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천국 열쇠를 받아야 되는데요. 자,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배의 관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네. 위로 올려주시면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교회는 어때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해야 돼요. 네? 교회가 세상을 이기지 못한다고 한다면 오늘 무슨 그 교회가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또 교회 성도님들이 세상을 이기며 살지 못한다고 한다면 음부의 권세에 져서 산다면 그게 무슨 교회를 다니는 그 목적이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교회를 다니는 목적은 어떤 목적이 있어요? 음부의 권세를 이겨야 돼요. 할렐루야. 예. 세상 삶을 이겨서 우선순위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수 있는 자가 돼야 오늘 예수님의 교회에 다니는 거예요. 근데 연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면서 19절에 하시는 말씀이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가 여러분들을 매게 만드냐 이 말이에요. 주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매는 게 있어서 주님 뜻대로 못 산다고 한다면 그게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냐 이 말이에요. 천국 열쇠를 주었는데 천국 열쇠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천국 열쇠는 말 그대로 천국 열쇠예요. 그래서 땅에서 매이는 게 있다면 이 첫 번째 매인다는 것이 뭐 어떤 의미가 있겠어요? 나의 삶의 중심에 예배를 못 세우는 그 삶이 나는 매인다고 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가 뭐예요?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중심에 예배를 잘 세우셔서 오늘 매이지 않는 삶을 우리는 선택해야 된다. 그래서 이 땅에서 무엇이든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할렐루야. 세상에 좋은 직장이 어떤 직장이에요? 예배드리는데 하나도 불편함이 없는 직장이 좋은 직장이에요. 할렐루야. 만약에 돈 많이 번다고 해서 예배를 못 드리는 직장이라고 한다면 그건 하나님이 좋은 직장으로 치지를 않습니다.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이 말씀 듣고 갈등하세요. 고민하세요. 나는 어떻게 살았는가? 나는 어떻게 앞으로 살 건가? 이런 고민도 없다고 한다면 그냥 살다가 갔는데 천국 문이 안 열리면 어떡할 거야? 물론 여러분들 천국 가네 못 가네로 협박하고 싶진 않아요. 그러나 생각은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육신은 100년도 못 사는데 100년 살라나? 종찬이 100년 넘게 사나? 뭘 안 돼. 너 때는 의학이 좋아져서 살 수도 있을 수도 있어. 그래도 그 기능이 얼마나 좋아서 살겠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영원한 삶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돼요? 탄탄하게 준비해야 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꼼꼼하게 준비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냥 글쎄 가봐야 알겠어. 이게 얼마나 불안하냐 이 말이에요. 영원히 살아야 되는데 글쎄 갈지 못 갈지 모른다고 한다면 이게 얼마나 이게 무책임한 거냐 이 말이에요. 저한테도 그렇죠. 그 영혼들 몇 명 되지도 않는데 못 가르쳐 가지고 말이에요. 떨어뜨렸냐? 네 죄를 네가 알렸다. 저도 그게 내 죄지 누구 죄겠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다 아버지의 집에 갈 수 있는 자로 우리 그런 자가 될 수 있도록 이 강단은 불철주야 노력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깊게 생각해 보시고 100년 사는 육체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시간을 보낼 건지 아니면 영원한 삶을 사는 것을 준비할 건지 그게 바로 신앙생활의 중요성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결론의 말씀인데 우리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이에요. 자,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할렐루야. 아버지의 뜻대로 잘 사셔서 그 나라에 다 들어갈 수 있는 나와 여러분들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